평가하신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7은 이 완전수를 뜻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결론과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시는데, 우리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계시록 2장 7절에,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2장 11절에,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제가 에서보드 사빌라를 조금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이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결론과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임과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교회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고, 이 칭찬과 책망을 모두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구분해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이 교회는 주님의 목숨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동시에 이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것은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없는 사람은 없죠. 이 말은 듣는 마음을 말합니다. 듣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님께 구하면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대라는 곳에 직접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사대교회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도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대는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 남동쪽으로 4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로마를 향해 가는 5개의 중요한 도로가 모두 통과하는 도시가 이 사대교회이고, 강이 있고, 이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 사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어디이냐면 사대라는 곳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길이 이 사대를 향하고 있고, 사대를 통과해야 갈 수 있습니다.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역사가 아주 깊고 화려한 이 곳이 사대입니다. 이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당시에도 큰 상업도시였고, 양모 사업이 발달했고, 무엇보다 이곳에는 사금이 아주 많이 발견되어서 금세공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금화를 발행한 도시가 사대입니다. 그래서 별명도 황금의 도시입니다. 산 이미지를 한번 또 띄워주시면, 사대는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 뒤에 보면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절벽과도 같은 이 산이 삼면을 이루고 있어요. 남쪽을 제외한 북동서 모든 이 삼면이 450m나 되는 절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산세가 조금 험하지만 그래서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입은 거의 불가능한 곳이 이 사대라는 곳이에요.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이 건물이 체육관입니다. 엄청 크죠. 체육관 규모도 엄청 커서
당시에는 몸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단련하는, 이 몸과 마음이 단련되고 있고, 또 옆에는 유대인 회당이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굉장히 큰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한 번 더 이미지를 넘겨주시면, 저 큰 두 기둥이 있는 곳이 아르테미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4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금이 넘치는, 이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로마의 5개의 도로가 통과하는 이 전략적 교통의 요충지이고, 이 산세가 아주 험해서 천연의 요새가 되어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아주 안전한 도시가 4대입니다. 이 도시 가운데 4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에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 성령을 가지고 계시고 7별, 교회의 사자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의 사자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말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행위를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아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와 어떤 위로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제가 이걸 아까 읽었어야 되는데 그 7별 해서 교회의 사자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3장 1절에 있는 7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사자를 가지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내 행위를 아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아니고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이 행위를 말할 때 그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아신다,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주님이 내 행위를 아시지 하고 격려가 될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고, 이 내 죄악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만 살아있지 죽은 교회다. 겉으로 사람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처럼 사대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진단은 아주 냉정합니다. 말 그대로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겉으로 볼 때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동력이 있고 활기가 넘치고, 그래서 아주 부유하고 편리한 이 도시 가운데, 그래서 교회를 향한 자부심이 있고 자랑이 넘치는 이 4대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7 교회를 잘 살펴봐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이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 자칭 사도라고 하거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거나 니골라당의 어떤 교훈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사대교회는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침입도 없었고 내부 안에서의 어떤 이단들의 공격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평안한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평안하면 당연히 좋은 현상이죠. 이것을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하고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점검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과 이 안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셨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고 있는 평안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아니라면 세상의 어떤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사대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 이 절벽으로 지키고 있어서 외부로부터 침입도 없었고 교회가 안전하고 그래서 거짓된 사상도 없고 그 이단의 공격도 없는 그 평안함 가운데 주님이 그 살아있는 그 생기가 넘치는 그 활력,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사대교회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살아있다라는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주님이 없이도 신앙이 없어도 연출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스스로 나름 생각하기에 괜찮게 나름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래서 겉으로 살아있지만 실상은 그 안에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합니다. 이 가시떨기 땅을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 8장 7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 가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이 생명의 기운이 막혀서 질식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선망하고 그 즐거움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교회,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대교회에는 금광로가 300개나 있고, 그래서 이 작은 도시의 이 왕국의 수도였고 로마를 향한 5개의 중요한 도로가 모두 통과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고 황금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 도시 가운데 부가 있고 그래서 사치를 하고 쾌락을 즐기는 그 도시가 이제 선망의 도시가 되어 있지만 주님이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죽게 되어 죽어가고 있는 그 도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대교회를 향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단어가 파생된 게 이제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하다, 가득 차다, 온전함은 이 물이 가득 차 있는 컵과 같고 이 손이 딱 마주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역사나 뜨거움이 아니고 틈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도 틈탈 수 없는 틈이 없는 상태, 물이 다 담겨서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이 물이 조금밖에 담겨 있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고, 그리고 손이 딱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벌어져 있어서 틈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주님께서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깨어라 말씀합니다.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외적으로도 공격함이 없는 이 평안한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일깨어 일어나라 깨어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이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내린 그 결론과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조금 남아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일어나라, 자신을 세워 일으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초도에 이 사대의 이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본문을 살펴본 이유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종교와 문화, 정치와 어떤 경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대교회의 사람들은 잘 아는 표현인 거예요. 이 사대는 험한 산세가 있어서 삼면이 절벽으로 있어서 누구도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천연의 요새가 2번 크게 점령당한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 헬라 제국과 이 페르시아 제국 때 이 함락을 당합니다. 이 헬라 제국이 침입할 때에는 이 초병들이 야밤에 그 절벽을 타고 조용히 내려와서 성문을 열어서 점령합니다. 페르시아는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초병이 졸고 있다가 투구를 하나 이렇게 툭 떨어뜨리죠. 그리고 투구를 주우러 가다가 그 초병이 비밀 통로로 가는 걸 보고 이 페르시아군이 밤에 이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이 사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 점령당한 사건 모두가 밤에 졸다가 자다가 점령당한 도시가 사대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라. 남은 힘이 있을 때 일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일깨어라 말씀하고 있고, 깨어나라 말씀하고 있고, 조금 힘 남았을 때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구체적인 요구가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밤에 도둑같이 침입했던 그 침입의 그 점령의 그 경험이 있던 사대교회를 향해 일깨우지 않으면, 어디서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내가 오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3절에는 3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생각하라는 원문에 조금 더 가까이 번역하면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냐면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받았던 그것, 처음 들었던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설교하고 가장 먼저 회개한 도시가 사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회개했고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고 가장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도시가 사대인 거예요. 무엇을 받았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었고 주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 차가움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볼 수 없죠. 내 심장이 이렇게 쿵쾅쿵쾅 뛰고 있지만 멈추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 말도 듣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셨다. 그 말씀하실 때 계셨던 그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도 계셨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만질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컵이 예수님이고 이 물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물을 어떻게 가지고 올까요? 컵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만 생명을 만질 수 없고 우리가 가질 수 없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자기 땅에 왔지만 그 빛을 알아볼 수 없는 어둠인 상태인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 주님을 영접하라고 요한이 말할 때, 그 사대교회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경험됐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한 교회가 사대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고 지키고 거기에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 예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복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그 이방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기억해라. 그 복음을 지켜라. 그 복음을 기준 삼아 삶을 회개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 일깨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르리니 주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합니다. 텔레비전, 이 TV를 보면 홈쇼핑이 있습니다. 홈쇼핑이 막 이렇게 진행되면 한쪽에는 카운트다운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마지막 할인, 마지막 세일이라고 하고 있고, 이걸 진행하는 쇼호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할인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송 끝나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쇼호스의 말에, 그 TV에서 줄어드는 그 시간을 보고 크게 써져 있는 1+1, 어떤 어플을 까면 추가 할인이 되는 그 말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거기에 감동하고 우리는 움직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홈쇼핑보다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들지 마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음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하지만 지키지 않고, 여전히 이 땅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동경하며,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뒤편에 있고 그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복음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대교회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이 되면 가족들과 손잡고 교회에 오고,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헌금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직분도 받아서 봉사도 하고, 이것을 예수 믿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대부분 이 정도도 하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고, 학원엔 보내지만 교회에 보내지 않고, 자녀들의 그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있지 않고 오히려 나의 삶에 또 자녀들의 삶 속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황금을 동경하고 그 황금의 그 가치와 이 부와 쾌락이 이 사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그 평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엔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 않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어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디자인은 나의 삶,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만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르는 그 삶이 사대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되어서 손해보려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순탄하고 평안하고 무사 아니란 것을 은혜로만 여기는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향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또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말에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되어서 주님은 없고 크고 넓고 높은 것을 더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이 기준이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은 교회의 빛,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이 혐오하고 세상의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쿨하게 죄를 짓거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만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구원파가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말하고 있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사대교회는 갖추고 있을 것을 나름대로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평안했고 생동감 있었고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많은 프로그램도 있었을 것이고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들도 다 들어주고, 사람에게 사람을 의식하고 또 세상에서 하는 것들 한번 해보면서 더 이상 복음을 향한 어떤 갈망도 없고,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살았고 회개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이 사대 교회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죽어가고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고 복음이 중심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칭찬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래서 살 힘이 자기에게 없고 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기력이 없는 그 상태가 이 사대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신 고 오커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 대회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세속화라고 하시면서 100주년 기념이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선교도 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를 이렇게 신자들이 있고 큰 교회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왔지만 사대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타하시고 또 본인이 또 죄인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우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지나치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지만 어떤 때는 읽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안 보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저는 젊은 교역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천천히 해야지, 작게 해야지, 그냥 얌전하게 해야지 했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하고 주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세속의 문화는 없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함께 모여가는 또 구역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복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사대교회를 향하신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십자가를 봐도 마음에 미동이 없고 교회를 생각했는데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천국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뛰지 않고 지옥을 생각해도 전혀 겁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이 상태,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버린 상태,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지만 다른 것들이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아서 질식시켜버리는 그 상태, 그 가운데 조그만 힘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모습이 참 한심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교회에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별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 말이 아니고 여전히 이 사대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그래서 주님의 목숨과도 같은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초라한 교회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에게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이 한국 교회를 조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몰아치시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민낯을 보여주셨던 이 사건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 가지고 일어나라 말씀하는 거죠.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들, 죽어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런 사대의 교회 가운데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잠들고 있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있다라는 이름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당시 사대 지역에는 옷이 지저분하면 이 시민의 명단에서 삭제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 법이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이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옷이 지저분하고 추레하면 로마의 시민에서 삭제를 해버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옷의 깨끗함을 보고 신분을 정하고 있는 사대에게 외형의 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의 내면 가운데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성도, 그 내면 가운데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성도가 그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흰 옷을 입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성경 안에서 이렇게 자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흰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어린 양의 피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몇 명,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 거기 은평교회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그 주님의 그 생명력,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덮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을 시인하리라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처음 받았던, 우리가 그렇게 처음 들었던 주님의 생명의 그 복음을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주님 십자가 지시고 그 안에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지키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그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지고 없어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복음으로 감사하고 또 그래서 그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대교회는 그 안전한 도시 가운데 그렇게 안주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긴 시간 동안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그 좋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에서도 참 많은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젊은이 예배, 이 청년들 예배 가운데 이번 올 상반기에만 한 40여 명이 되는 새신자들이 왔는데 다른 주변의 교회들 갔다가 우리 교회가 너무 따뜻하다, 너무 좋다라는 그런 마음, 모습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교회에 있고 좋은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는 이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시고 이 제 영적인 바닥을 치게 하시고 죽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깨워주시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되고 일어나고 깨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이 옷을 다 보혈로 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이것이 나의 자랑과 만족이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해 살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어떤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오늘 이 몇 사람이지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한 자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씻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대 교회 가운데 평안하였지만 외부로부터 또 교회 안에서부터 어떤 어려움과 공격이 없는 그 평안한 가운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또 살아있다 자랑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메시지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좋은 밭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그 힘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회개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희게 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교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이 땅에 은혜를 끼치며 세상이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우리의 자랑되고 우리의 만족되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귀한 신앙, 귀한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